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현재의 욕구를 무시한 채 미래의 필요만 채워서 살 수 없죠. 그러면 지금 삶이라는 게 안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현재의 욕구만 다 채우면 미래의 필요는 안 채워질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걸 다 해버리면 내일을 위해서 오늘 뭔가를 참고 견디고 해야 할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목회하면서도 보면 교회에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 오늘의 욕구가 있고 교회에 내일의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욕구를 위해서 리소스와 소스를 다 사용해버리면 내일의 필요를 못 채워요. 근데 내일의 필요를 위해서 오늘의 소스와 리소스를 아끼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안 행복해요. 별로. 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하여튼 뭐 이런 데서 서로가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 목회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잘 좀 평행추를 잘 맞추어서 목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싶긴 합니다. 자, 책으로 돌아와서 201페이지입니다. 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버립니다. 또는 떠납니다. 8장 1절부터 11장 5절까지 25절까지인데 선지자는 앞선 1장 7장에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전반적인 비난과 심판을 선언했고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가 심판 선포를 하는데 심판의 동기, 심판의 이유를 제시하는 겁니다. 심판의 동기와 심판의 이유를 제시하는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주님의 영이 에스겔의 운송작전, 주님의 영의 에스겔 운송작전이 언급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가지고요 예루살렘을 데려다 놨다가 다시 데려다 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일이 발생하고 그 가운데서 에스겔이 뭘 확인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환상단락이 되겠죠. 넘어가 봅시다. 202페이지 셋째 줄. 본문에 기록된 에스겔의 환상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패러그래프 마지막 줄 바로 위에 이스라엘은 겉에서 속까지 총체적으로 썩어 있는데 그 모습이 이제 차례차례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 패러그래프 이 환상은 또한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거처지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패러그래프 첫째 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 파괴는 여호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에스겔은 성전 파괴는 하나님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건재하심을 의미하는 사건, 완전히 인간들의 이해와는 다른, 그리고 하나님의 떠나심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죽음, 여호와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죽음이라는 아주 반전되는 생각을 지금 이 8장부터 11장까지가 전하게 될 겁니다. 203페이지 가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환상 언제 보냐 하면 주전 591년에, 성전은 실제로 언제 망하냐면 주전 586년에, 그러니까 한 5년 정도의 갭이 생기죠. 그 다음 패러그래프 첫째 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됩니다. 뭐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죠. 하나님이 떠나면 성전이 아니고 성전이 아닌 예루살렘 건물은 유지가 될 필요가 없고 그 유지될 필요가 없는 건물은 이제 무너져 내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집니다. 넘어가서 204페이지. 그래서 8장부터 11장까지가 어떻게 단락이 구분이 되냐? 교차대구법이죠. A.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성전이 8장 1절에서 18절. A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성전 10장 1절에서 22절. 그게 왜 교차가 되는지 아시겠죠? 우상으로 가득 찬 성전과 그곳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측면이 되겠죠. B. 예루살렘 심판 9장 1절에서 11절, 예루살렘 심판 B-11장 1절에서 25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A, B, A-B-로 평행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성전에 대해서 좀 봅시다. 두 번째 줄.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에스겔이 환상 속에 움직여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205페이지 첫 번째 줄 신원을 밝히지 않은 안내자를 만나는데 아마도 셋째 줄 이 안내자는 여호와 하나님일 겁니다. D.I. 블록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첫째 줄 성전에서 본 네 가지 가증한 일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숫자 4 네 가지의 등장은
총체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네 가지를 언급하는 자체가 이스라엘 성전이 타락했다 또는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제의가 성전에 가득함으로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다음 줄 성전에서 목격한 네 가지 가증한 일은 이스라엘의 심각한 우상 숭배를 증명하기에 그래서 충분한 것이다. 그 패러그래프 마지막에서 둘째 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숨어서 담 뒤에서 막 이런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그 담 뒤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7장까지 보면서 그죠? 이스라엘의 비난들이 쭉 있어 왔죠. 그 비난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신다가 핵심이라면 이제 8장부터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그것을 한마디로 바꾸면 1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고요. 그리고 8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은 보신다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그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방문에 대한 보고가 1절에서 4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8장 5절부터 18절까지 네 가지의 가증함이 언급되는데 질투의 우상 숭배, 짐승들과 벌레들의 숭배, 단무수의 숭배, 태양 숭배 이렇게 네 가지가 언급되는데 각각을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 성전 방문 8장 1절에서 4절 206페이지 뭐 거기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207페이지 넘어가서 중간 패러그래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네 가지의 가증한 행위를 목격합니다. 이 네 가지의 가증한 일들은 죄의 심각성이 점차적으로 증폭되는 순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단순 나열이 아니라 뭔가 점점 죄가 깊어가는 모습으로 이 네 가지가 쏘여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가정하면 주변 국가들의 신들을 모아놓은 것이며 종류도 남자, 여자, 짐승, 벌레, 천체, 항성 등 다양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느덧 주변 국가로부터 다양한 신들을 수입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접 행해졌던 실제적인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과 유다 전 지역에 팽배해 있던 우상 숭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타일러는 말합니다. 동시에 선지자는 이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묘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종교가 그러니까 야훼 종교가 뿌리채 썩어 있음을 강조한다고 DI 블록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하게 보봅시다. 질투의 우상 숭배 8장 5절에서 6절 첫 번째 줄 처음으로 목격한 것이 질투의 우상인데 아마도 네 번째 줄 다산의 여신 아세라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아세라가 어떻게 생겼냐 궁금하시죠? 제가 잠깐만요.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상한 여자가 손 벌리고 서 있죠. 그죠? 그 손 벌리고 서 있는 여성 밑에 보시면 참외 같은 게 달렸잖아요. 이상한 열매가 저게 다 가슴이에요. 가슴. 다산의 여신이기 때문에 저렇게 생겼어요. 물론 옆쪽에 보면 조금 다른 그냥 일반적인 사람처럼 생긴 상들도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아세라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생긴 여러 가지 가슴으로 삥 둘러싸인. 여기도 보시면 나오죠. 여기도 보면 여기 가슴이 되게 여기 보시면 가슴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그렇게 이 아세라상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세라였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페이지 20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일종의 우상 이미지 혹은 신들을 상징하는 동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질투의 우상 숭배가 있는데 209페이지 가운데쯤에서 좀 밑에 그러므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예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제물 준비를 하는 것가 이루어지는 북쪽 문 앞에 이 우상이 서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우상이 세워진 것, 그곳에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우상이 세워진 것은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질투의 우상을 통해 저지르고 있는 죄를 크리스찬의 삶과 연관시키면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읽을 필요 없고 이 이제 우상이 북쪽 문을 통과하자마자 서 있는데 그 북쪽 문을 통과하자마자 제단문이라는 곳에 서 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문이 뭐 하는 곳이냐 하면 동물들을 잡기도 하고 왕이 그곳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도 하는데 그곳에 이 우상을 세워놔서 그 예배의 첫 발자국부터가 우상 숭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3번
210페이지 7절에서 13절 짐승들과 벌레들의 숭배. 셋째 줄 끝에 우상 숭배를 유발하는 이미지들인데 이 짐승들 벌레들은 온갖 벌레와 짐승의 이미지를 의미하고 더 내려가서 신화적인 짐승들 내지는 여호와를 호위하는 것들로 간주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하다가 한 개 빠져먹은 것 같아요. 그죠? 질투의 우상 숭배에서 이제 나오는 이 여성이 아스타롯이잖아요. 이 아스타롯인데 이 아스타롯이 여성신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 여성신을 이 아세라를 왜 성전에 세웠을까?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을까를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 어떤 변증가들이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기본적으로 고대 근동의 신들은 남신과 여신이 같이 있어요. 부부신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여호와는 남신만 있습니다. 야훼는 남자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좀 여러분 뭐 피곤하실까봐 우스갯소리예요. 너무 이게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여호와가 외로울까봐 옆에다 여신을 하나 세워놨다. 물론 내용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성신을 짝을 맞추어서 세워놓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가서 210페이지 다시. 여호와를 호위하는 것들인데 한때는 이집트 신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집트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쿠퍼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70명 장로들 70명이 숨어서 경배한다고 하는데 왜 70명의 장로가 언급되는가? 그 패러그래프 밑에서 두 번째 줄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과 지도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을 고발하고자 70명의 장로들을 언급하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음 패러그래프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를 언급하는데 야아사냐의 이름의 뜻이 거기서 세 줄을 내려가시면 여호와가 듣고 계신다인데 그죠? 여호와가 듣고 계신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아사냐가 성전에서 뭐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신인 것처럼 우상들에게 또는 짐승들과 벌레들을 숨어서 숭배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등장시킵니다. 되게 웃기죠. 여호와가 보고 계신다, 다 살피신다 해서 여호와가 보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뭐하고 있냐면 숨어서 못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이죠. 여호와가 듣고 계신다니까 소곤소곤 조용하게 숨어서 못 들으시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담 뒤에 숨어서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밑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아버지 야샤냐의 아버지는 종교개혁에 요시와와 함께 앞장섰던 제사장인데 그의 아들은 앞장서서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가 얼마나 빨리 부패했는지를 암시한다고 보여줍니다. 자, 넘어가서 212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이 70명의 장로들이 이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 동기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아사냐 때문에 듣지도 않는다가 되겠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를 버렸다. 여호와가 이 땅을 버렸다고 생각했고 12절. 이 장로들의 생각과는 대조적으로 에스겔은 8장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 모든 것을 듣고 계신 분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DI 블록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너무 당당한 거예요. 왜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엄난한 짓을 하고 있냐 하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버렸지 않냐? 여호와가 더 이상 우리를 보지 않고 있지 않냐? 여호와가 우리를 듣지 않고 있지 않냐? 그러므로 우리가 또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찾고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냐? 아니면 여호와 보고 우리를 들으라고 해라. 여호와가 우리를 보시라고 해라. 뭐 이런 의미인데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일들이 지금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212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첫째 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자신들이 처한 신학적 현실에 대해 매우 심각한 오류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데 보고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데 듣고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매우 심각한 신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213페이지 세 번째 가정함 담무스. 성전 북문 근처에서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 테무츠예요. 우리 히브리 말로 그냥 읽으면 테무츠인데 위하여 애곡하고 있다. 담무스, 탐무즈는
수메르,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했던 식물의 신이었고 이 신은 고대 근동 신화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홍수 이전에 바티비라를 3만 6천 년 동안 통치했던 전설 속의 목자 왕이었다고 다르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전 3천년대 말에 이 전설 속에 등장하는 왕은 신으로 승격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 신을 중심으로 한 많은 독자적인 신화가 등장했고 때로는 다른 신들에 관한 신화들과 섞이기도 했는데 이제 바벨과 아세라의 신화와 섞여서 이렇게 돼요. 뒤에 보시면 단무츠는 매년 봄이면 그의 아내 이슈타르 이난나의 도움을 받아 새로 탄생 부활을 하고 비가 오지 않는 여름에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갔다. 이게 이제 타일러가 말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이 누구한테 있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의 신화 속에 있어요. 바알이 4월에 죽고 10월에 살아나는데 아세라가 살려요. 똑같이 단무스가 이런 신화를 덧입어요. 그래서 그의 부인 이슈타르, 아세라하고 비슷하죠? 이름도 그죠? 이슈타르가 동생인데 여동생인데 말이죠. 누이이자 부인이에요. 그가 단무스를 죽음에서 살려내는데 그가 죽을 때에는 건기가 오고 그가 살아나면 우기가 된다. 뭐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더 넘어가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이스라엘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 애곡한다는 것은 두 가지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데 첫째 어느 종교에든 여인들이 풀뿌리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여인들이 단무스를 애곡한다는 것은 여호와 종교의 풀뿌리가 썩고 있음을 의미하고 둘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생명력과 생기로 가득한 분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생명력과 생기로 가득한 분이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죽은 신에 대한 애곡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러니까 단무스가 죽었어요. 비가 안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찾아야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죠. 영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다른 이름인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은 신을 애곡하고 있는 여인들을 등장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종교가 지금 타락해 있는지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얼마나 바닥에 다다라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될 겁니다. 21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왜 하필이면 이 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일까? 에스겔의 환상이 강조하는 현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종교와 신앙생활이 매우 심각한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여호와와 우상들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혼탁해져 버렸다. 또한 이 신이 성전에서 숭배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다른 신이 숭배됨이 생각보다 삶에 가까이 와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신을 섬기는지도 모르고 섬기고 있다. 그 얘기가 신약 성경에 나와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게 지금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너는 로마에 종속되었냐? 이렇게 얘기할 거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법을 어겼으니 당신은 실행법을 어긴 거야. 뭐 그렇게 고발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올무가 될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전을 가져와서 그 은화 앞에 있는 그 상이 누구 거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게 가이사야의 글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자기는 신실하게 살고 있다고 하면서 그 질문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동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앙적으로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형상금지죠. 가이사는 살아있는 신이에요. 가이사가 그려져 있는 동전을 가진다는 것은 우상의 형상을 들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근데 말이죠. 그 당시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그 형상을 가지고 사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돈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언제만 문제가 되냐 하면 이걸 세금으로 낼 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싶은 거죠. 그때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너희가 가이사의 것을 손에 들고 살아 그럼 너희도 가이사의 거야. 너희들은 가이사에게로 가.
근데 그것을 손에 들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께로.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를 자기는 안 한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동전을 사용하고 사는 은화를, 그 당시에 은화를 사용하고 사는,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우상 숭배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자기 생활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걸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아요. 이 동전을 안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상인데 새겨서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죠?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네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너는 하나님께로. 근데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가이사의 형상에 네 형상이 종속되었다면 너는 가이사의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얘기가 지금 에스겔서 8장에도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네 번째 가정함 태양 숭배 8장 16절에서 18절.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근동 지방에서 아주 흔한 일이었는데 특히나 이집트에서 레라는 전미어로 붙어있는 이름들, 그것이 다 태양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인데 216페이지 첫째 줄, 제사장들은 태양신을 향해 절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서쪽에 위치한 성소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죠? 지난주에도 잠깐 했듯이 하나님을 등져버렸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인 복합주의를 여호와와 우상들을 함께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약간 종교 혼합주의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다다익선입니다. 모노라트리라는 신학이 있어요. 모노라트리. 우리는 모노테이즘을 믿죠. 모노테이스무스예요. 유일신론. 단일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말로 바꾸면. 유일신론과 단일신론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유일신론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예요. 단일신론은 뭐냐 하면 어떤 품목에 맞는 신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은 어떤 신이, 돈은 또 어떤 신이, 내가 살면서 살아가는 여행을 지켜주는 신은 따로 있고, 농사를 지키는 신은 따로 있고, 번개와 우레의 신도 따로 있고, 이것들 다 구분하는 거죠. 그게 단일신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돈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갈까요? 만몬한테 가요. 만몬한테 빌어요. 바다에 나갈 때는, 강을 건너야 할 때는 누구한테 빌까요? 야암에게 빕니다. 야암이 물의 신이거든요. 바다의 신이고. 야암에게 빌어요. 농사 짓는데 비가 나요. 누구한테 빌까요? 탄무스나 바알을 찾아야겠죠. 씨를 뿌려요. 농작물이 자라야 되는데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요. 누구를 빌어요? 이슈타르나 아세라나 아스타롯을 찾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물의 생장의 신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단일신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해한 겁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 여호와는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는 전쟁의 하나님. 여호와는 언제 필요해요? 갑자기 나갔다 들어왔네요. 왜 그러죠? 그 교수님 목소리가 이렇게 테이프 늘어지듯이 늘어지다가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뭐가 문제가 있었다 모양이죠? 네, 그럼 어디까지 늘어지기 전까지가 어디예요? 그 이제 뭐 만몬이랑 뭐 강신 그죠. 이런 거 얘기했어요. 단일신론. 이스라엘이 그래서 생각하기를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니까 여호와는 전쟁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착각인 거죠. 전쟁이 아니라 오늘은 삶의 문제니까 다른 신들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비난하고 계신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216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 선지자가 8장에서 묘사하는 네 가지 가정함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부패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강조한다. 북쪽문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에 일반화되어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짐승과 벌레 이미지 숭배는 지도자들의 타락을 드러낸다. 담무즈 신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은
여성 신도들의 타락을 묘사하고 있다. 태양신을 섬기는 행위는 제사장들의 타락을 강조한다. 말 그대로 세상에 여호와를 믿는 놈은 하나도 없다라는 비관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물어봐야죠. 마지막에 단무지신을 숭배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여자가 들어갈 수 있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가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지 않나요? 그죠? 구약에 여자가 제사를 드린 적이 있나요? 없죠. 근데 성전에 여자가 있어요. 이것도 문제죠. 오늘날의 개념 속에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에서 개념 속에서 보면 여자가 있는 게 문제가 될 리가 없죠. 근데 오늘날의 개념이 아니라 이 당시의 개념으로 그리고 숭배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신도들이라고 표현되지만 아마 제사장들일 거예요. 그러면 여성 제사장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여성 제사장들. 아세라 신전에서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이 여성 제사장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가 계신 것이 오히려 민망할 정도로 이 성전이 타락했는지가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8장이 그렇게 네 가지의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을 여호와 숭배, 여호와 경배가 완전히 사라지고 우상 숭배로 판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타락상을 아주 잘 지적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9장입니다. 217페이지. 예루살렘의 심판. 첫째 줄, 성전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의 죄를 총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총체성을 상징하며 선지자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와 연관된 네 가지 가증함을 보았고 그 가증함은 점점점 점층하는, 점강하는, 강조되는 가증함이었습니다. 그동안 참으오신 하나님이 부정한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들을 심판하기로 8장 18절 결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넘어가서 218페이지. 9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A, B, A-B-인데 죽음의 사자 6, A- 하나님의 명령과 살생, 그리고 B, 생명의 사자 하나, B- 생명 보존 호소와 응답으로 이 9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9장에 먼저 죽음의 사자 6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 하나님은 6명의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과 1명의 생명의 표를 찍는 사자를 부르셨습니다.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일상적으로 도시를 보호하는 일을 맡은 자들인데 원래 성읍을 보호하는 일을 맡은 자들이 오히려 주민들을 죽이고 있는 그 반대의 일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역전현상, 뭔가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와 대상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성읍은 원래 보호의 장소인데 성읍이 죽음의 장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죠? 울타리라는 것은 보호의 장소죠. 근데 그 울타리 안에서 죽어요. 게다가 죽음과 삶의 비율이 6대 1입니다. 그만큼 살아있는 자에 비해 죽는 자가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은 보면 되고 넘어가서 2번 생명의 사자 하나 220페이지 첫 번째 줄 6명이 사람을 죽이러 나가기 전에 한 걸음 먼저 나가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표시를 해놓는 역할을 감당한 사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모시옷 옷을 입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사장 혹은 천사의 옷차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21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첫째 줄 모시옷을 입은 사자는 죽음의 천사들보다 앞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이 탄식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가 오기 전에 생명의 사자가 먼저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마치 6월절의 어떤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천사는 왜 하필이면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해주는 것일까요? 이마는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곳이라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죽음의 천사들이 표를 보지 못하고 죽일까 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 것이 아닐까요? 계시록에 의하면 대환란 때의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이마에 봤는데 이것도 본문에 묘사된 사건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넘어가서 222페이지. 그러면 어떻게 표시했을까? 아마 타우를 표시했을 것 같은데 에스겔 선지자 시대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타우는 오늘날의 X와 비슷하게 표기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기 시작하십니다. 3절.
지성소에 있던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를 형성하고 있는 두 그룹 위에 위치한 보좌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장소가 아니며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피난처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떠나신 그곳에 이제 3번 하나님의 명령과 살생이 9장 5절에서 7절까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9장 8절에서 11절 225페이지 생면 보존 호소와 응답이 주어지고 있죠. 그리고는 더 넘어가서 226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패러그래프, 에스겔서 9장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분하신다는 사실. 어떤 때는 창조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으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성경은 반드시 반복적으로 분명히 살릴 자들과 죽일 자들을 구분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들의 행위 때문에 아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둘째, 성전처럼 특별한 장소라도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거나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성전이 인간의 죄로 얼룩주니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버리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더욱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즐기기 위해서라도 매일 거듭나야 하며 옛사람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일을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상의 죄를 보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 같아도 보고 계십니다. 이게 9장의 주제죠. 그리고 적절한 때에 세상의 죄와 자신의 죄에 대해 통하는 사람들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지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부지불식간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7장, 8장, 9장 봤네요. 더 보려니까 제가 목이 아파 못 보겠습니다. 너무 목이 아프네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 강의했더니만 10장하고 11장은 여러분 봐오시고 다음 주에는 바로 12장부터 들어갈 텐데, 10장 11장은 어차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계속 제가 지난주부터 설명해 왔기 때문에 읽으시면 알고 또 이미 읽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소와 떠나는 방향에 좀 집중해 봐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동쪽을 항상 향하게 되는데, 동쪽문을 떠나서 동쪽으로인데 그 떠난 장소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지금 찾아오시는 것. 그러니까 한쪽 측면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남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로잡혀간 자들을 찾아오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떠남도 굉장히 양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양가적이듯이 하나님의 떠남도 굉장히 양가적이어서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처럼 떠남이 있어야 찾아오심이 있다는 것에 관점을 가지고 1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성전에 대해서 읽으시고, 그리고 11장을 읽으시면 충분히 이 두 장을 다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다들 읽어오셨을 텐데 질문 받아볼까요? 혹시나 읽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했던 것, 또 다른 책과 관련된 것 말고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시겠습니다. 그 수업 내용량은 뭐 약간 무관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아까 그 5, 6세기 그 심판에 대한 선포 메시지, 네. 이제 7, 8세기랑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 5, 6세기에 관련된 그런 오늘날 우리가 뭐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들을 교수님께서는 전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 현문의 우답을 드리면, 아주 좋은 질문에 어리석은 답을 드리면, 제가 이제 MDB 1학년 때 8, 7세기와 5, 6세기 선지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고민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5, 6세기를 반영하나 아니면 8, 7세기를 반영하나, 그게 되게 궁금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언젠가 세미나 시간에 예언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예언서 세미나에 어떤 유명한 예언서 전공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하셨는데, 그 세미나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오늘을 8, 7세기로 이해하고 선포를 해야 할까요? 5, 6세기로
두고 선포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대답을 안 주셨어요. 그 선생님이 누구냐 하면 차준희 교수님이세요. 왜 답을 안 주셨을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죠? 본인이 그렇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미나 때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어떤 세계인지를 가르치기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왜 그때 그런 걸 물었냐면 그때가 언제냐면 IMF 시절이에요. 그럼 IMF 시절이면 우리가 뭔가 징치를 받고 있는 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5, 6세기가 맞는데 근데 5, 6세기로 선포하려고 하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회계 촉구자가 되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다가 궁금해서 여쭌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못 들으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시대가 5, 6세기인지 8, 7세기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5, 6세기 선지자로 내가 서야 할지 8, 7세기 선지자로 서야 할지를 때때로 결정해야 하는 우리 삶의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깊이 합니다. 만약에 우리 이규성 전사님이 주신 답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그리고 조금 더 분명히 아닐 수 있는 답이지만 답을 좀 드리면 저는 오늘날 웨슬레 신학이 장로교 칼빈의 신학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의 신학은 그 예정론이잖아요. 선택된 자가 있고 선택되지 않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된 자들을 전적 견인을 통해서 선택해서 구원하신다. 그렇게 할 때 버려진 자들에 대한 논의를 뭐 우리 할 필요 없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거니까 내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왜 누구는 버리고 왜 누구는 선택하셨는지를 우린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신학을 가지고 오늘의 삶에 다가서면 내가 오늘 왜 선택되고 왜 버림받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고 내가 왜 오늘 여전히 십계명을 지켜야 하고 내가 왜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첫 번째 계명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살아야 하는지에 근거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웨슬레 신학이 오늘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은 점점점 사람들이 뭐냐 하면 툰 에어겐 겐 주잔매랑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생각을 아주 깊이 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생각을 요즘처럼 강력하게 하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야? 제가 어제 뉴스 봤더니만 갯마을 차차차에 나왔던 어떤 청년이 요즘 난리더만요. 뭐 걔가 죽일 놈이니 살릴 놈이니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거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젊을 때 좀 잘 살지 나이 어릴 때 좀 젊게 살고 좀 조심해서 살지 우리 그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뭐 사실이 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삶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생각 안 해요. 이상하게 그죠? 그런 인생들에게 분명히 우리는 은혜로 거둘 거예요. 근데 은혜로 거둘 거긴 하지만 그 은혜로 거두기를 작정한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웨슬레 신학에서 경건과 절제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형태가 있음을 가르치고 깨우쳐야 한다는 의미 속에서 저는 심판 선포자가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아마 우리 한세대학의 신학의 결도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를 거절할 수가 없을 거예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가르치는 어떤 그 신학적 조망을 따라갈 텐데 그 무디 바이블 학교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냐 하면 특히나 무디가 어떤 것을 설교했냐 하면 지옥불의 무서움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무디의 직업이 구두수성공인 거 아시죠?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유명한 설교가가 되어서 미국의 종교개혁을 이끌어요. 미국의 암흑기의 복음개혁을 이끄는데 복음사역을 하는데 무디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오줌을 쌌다고 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지옥불에 대한 뜨거움의 무서움 때문에. 그리고 성인들도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디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지옥불의 무서움이 뭐냐면 나의 오늘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심판받을 텐데 그곳에 떨어질 수 없다는 어떤 확신이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돌아오는 건데 오늘 우리도 웨슬레 신학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맞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적 은혜 안에 이미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늘 이래도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 선고자로서의 자리매김이 오늘 분명히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젊은 청년들 뭐 저는 이것도 50-50라고 보는데 아마 대부분의 건전한 청년들은 안 그럴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만 한 반 정도의 청년들이 성정체성이라든지 성의식이라든지 이게 명확할까요?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죠? 옛날보다 많이 편해졌을 거예요. 사귀면 사귄다는 전제 속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열려버렸고 그게 너무 당연시 되고 있고 제가 좀 전에 말했습니다만 목사 보고 주례 보러 오면서 뱃속에 아기를 안고 오면 어떡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뭐라 그래요? 그게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비일비재한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들을 계속적으로 좀 선포해야 하지 않는가. 회개 촉구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타락했고 돌이킬 능력이 없는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너희의 삶을 징치하시는 하나님 아래서 다시 시작해봐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를 이렇게 제가 스스로 피드백을 해보면 제가 야단치는 설교를 되게 자주 해요. 칭찬하고 막 보도와주고 잘하고 있다 우리 성도 잘하고 있다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런 설교보다도 제가 진짜 야단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야단치는 듯 안 치는 듯 야단치고 비난하는 듯 안 하는 듯 비난하고 아마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마 제가 이 시대를 지금 65세기로 설정한 상태에서 예언자의 메시지를 그렇게 신약의 복음서를 통해서 또는 고린도전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이게 아주 현문의 우답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질문을 했는데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없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모르겠으면 회개 촉구도 하고 심판 선포도 하고 둘 다 하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둘 다 하고 먹히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둘 다 해보는 거지 뭐. 안 되면 실제적으로 그죠? 네,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없으시면 우리 다음 주에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월요일에 뵙지 못해서 죄송하고 또 이렇게 수요일에 함께 오셔서 두 분 우리 함께 수업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게 만들어서 그런 영상 속에서 우리 또 그 7장, 8장, 9장까지 잘 익히시고 그리고 10장, 11장 읽어오시고 다음 주에는 12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